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해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셨던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암울하고 또 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 다시 마음 아픈 일들을 또 우리가 읽어가야 함을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한 은혜들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좀 기억해 보자면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원인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대에서부터 4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 백성들에게 시작된 원인, 이 악순환의 고리 기억하십니까? 네, 백성들의 죄악, 그렇죠, 타락,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징계, 그렇죠,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 간구, 회개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섯 번째 평화가 오면 이 백성들이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고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1대 사사는 누굽니까?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했던 그 운니엘이 1대 사사가 되어서 저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런 사사가 운니엘이었고요. 2대 사사는 에훗이고요.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오른손은 쓰기 힘든, 지금으로 치면 좀 지체가 멀쩡하지 않은 그런 사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2대 사사였고요. 3대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이 사람 아마 농부였던 걸로 추측돼요. 그래서 소를 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사, 3대 사사가 삼갈이었고요. 마지막 우리가 어제 보았던 4대 사사는 두 명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인데 그래서 이 여선지자는 신앙과 또 재판 이런 부분들을 정치를 맡았다면 바락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승전의 노래를 불렀던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6절에서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악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짓자면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 사사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별로 주요 사건을 좀 보기 전에 이 6장에서 10장까지의 큰 두 가지 맥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다 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또는 주변의 민족들에게 있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선택하는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우려고 시도하다, 인간 왕을 세우려고 시도하다, 이런 큰 두 가지 맥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6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고요. 9장은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10장은 그 이후에 사사인 돌라와 야일에 대한 또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기드온 사사는 이 사사기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야기,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더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먼저 기드온의 이야기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뭐 떠올리십니까? 300명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떠올리시죠? 13만의 미디안군에 대항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대 선지자였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로 가나안에서 이제 이기게 되고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셔서 이 미디안이라는,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지도의 오른쪽 맨 밑에 5번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죠. 5번은 뭐예요? 5번이냐면 기드온이 5번째 사사기 때문에 5번이라고 있습니다. 5번 미디안,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민족인데 이 미디안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극심하게 한 7년 동안을 그냥 이 백성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가는 수탈의 역사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이 7년의 수탈과 침략을 받고 있을 때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이 재밌습니다. 이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 사진 보시면 아는데 이 포도즙 틀, 이게 여기에 포도를 가득 담고 사람이 발로 밟으면 여기에 즙이 나와서 옆으로 흘러가서 그 옆에는 이제 포도주를 만든 포도즙이 쌓이게 되는 것이 이 포도즙 틀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밀을 얻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걸 다 가져갈까봐 숨어서 그렇게 막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겁많고 약한 모습의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소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즙 틀 안에서 누가 내 밀을 뺏어갈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조용히 타작질을 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부르는 일이 굉장히 상반돼서 보이죠. 이게 기드온을 조롱하거나 뭐 그런 의미, 뭐 역설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큰 용사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미리 그를 그렇게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이 자기 보고 큰 용사라고 한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렇게 항변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항변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항변이 한편으로 맞습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는 지금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자기들이 받는 징계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검토는 없는 항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이제 이 미디안에게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면서 정말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 기드온이 겁도 많고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한 어떤 확증과 증거들을 또 찾는 모습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이 표징 요청을 3번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이 표징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고기 그리고 가루 한 에바 한 12대 한 22리터 정도 되는 이
무교병 떡을 대접하려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위 위에 놔두거든요. 무교병과 국과 또 그런 고기를 그 불이 나오니까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 그걸 먹지 않고 그 기드온이 대접한 것을 먹지 않고 그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리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 여기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나 보다 라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 여기에서 등장한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을 바로 전쟁터로 투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하게 하시냐면 너희의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집 아버지도 역시나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조리 찍어버리고 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앞서서도 포도즙 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겁이 많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대낮에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한 10명 정도의 종을 데리고 가서 이 자기네 마을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무를 벌목하는 자, 나무를 베는 자 이런 뜻인데 정말로 이가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나무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거죠.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 또한 한편으로는 돌로 된 또 나무로 된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상을 조롱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성읍 사람들이 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어떤 신성시 여겼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다 무너지고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호하죠. 만약에 우리가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로 진짜 신이라면 이들이 우리 아들 기드온을 어차피 죽게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을 터이니 한번 그렇게 되나 두고 봅시다. 정말로 그 신이 진짜인가를 한번 두고 봅시다 라면서 기드온을 살리게 되고 이로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로의 이름으로 새롭게 받게 됨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때 이제 기드온이 정말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좀 마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는지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드온 가문의 사람인 아비에셀 이쪽 사람들과 또 그 위에 있는 문하세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의 군대가 이 기드온에게 모여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정말로 기드온이 포도틀에서 무섭게 겁이 많게 미를 타작하던 사람에서 정말로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저기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 군대들을 이제 막 모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2번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잘 테니까 하나님 내가 베고 있는 이 양털만 젖고 다른 데는 젖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로 양털만 젖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3번째 표징을 구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또 한 번 잘 테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나머지 곳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털은 안 젖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이슬에 젖게 하시는 표징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자, 7장으로 와서는 정말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13만의 부대가요 모레산이라는 곳으로 왔고 이 이스라엘 진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하롯이라는 진영이 서로 마주보게 이제 진영이 짜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안은 한 12만 5천 명, 한 13만 명 되는 대군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기돈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 군대를 동원하긴 했는데 최대한 동원해도 3만 2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대 3만 2천 명의 싸움이었던 건데 하나님이 모인 3만 2천 명의 군대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이거 군대 너무 많다 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차로 겁이 나거나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해서 그렇게 정말 돌려보냈더니 한 2만 2천 명이 한 방에 돌아갑니다. 즉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아가니까 10,000명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이제 이 10,000명 정예로 싸우자가 아니라 10,000명도 너무 많아 다시 돌려보내자 하고 조건을 내미셨던 게 뭐냐면 이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물을 먹여봐라. 저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을 막 먹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 무릎을 꿇고 막 그냥 물을 막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막 먹는 사람들이 한 9,700명 정도 됐는데 그런 사람들 다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물을 손으로 떠서 서서 혀로 핥아 먹는 3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그 군대 수를 하나님이 확 줄여버리시는 거죠. 여기서도 뭐 왜 뭐 막 이렇게 막 물을 먹고 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것이 뭐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택하신 게 300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니네가 만약에 3만 2천 명을 데리고 승리를 하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돼. 딱 300명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지만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건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준 거야 라고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 이 기드온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화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진영 가운데 어떤 한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굴러가서 저기 있는 미디안 군대 장막에 이 기둥을 탁 쳤더니 그 장막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미디안 민족들이 다 장막이 다 쓰러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는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이 막 굴러가서 저 13만의 미디안 군인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정말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자, 이 300명을 가지고 이 13만 명 어떻게 이길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전투했던 것도 그랬지만 이들에게 무기를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을 3개의 부대 100명으로 나눠서 세계적으로 나눠서 다들 뭐하냐면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게 들고 그냥 진군하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작전이 뭐냐면 아주 한밤중에 그들이 완전히 잠에 빠졌을 때 그들의 진영문 앞으로 바로 가가지고 뿔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300명이 그 13만 명의 미디안의 진영에 와서 나팔을 불고 정말로 그렇게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랬더니 한창 자고 있던 이 미디안의 13만 군사가 막 불이 나고 나팔이 불리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된 거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막 불은 나고 나팔 소리는 크게 들리고 이러니까 이들이 막 겁에 확 질려가지고 서로 그냥 내 편인지도 모르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망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 패해서 300명에게 이 13만 명이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군대가 추격해요. 그리고 결국 그 중에서도 두 방백, 오렙이라는 방백과 스웹이라는 군대 장관 둘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게 그들을 어디서 죽이냐면 이 오렙은 까마귀라는 이름인데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일이라는 뜻인데 이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표징 첫 번째 어디서 났어요? 바위. 그렇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표징이 일어났는데 상징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 숨어있던 그 포도즙 틀에서 이제는 저 미디안의 방백을 죽이는 곳이 포도주 틀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 즉 역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7장입니다. 즉 300명과 13만 명의 전쟁에 300명이 승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8장에 보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막 전쟁이 한창 중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막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처음부터 좀 같이 싸우게 해주지 왜 우리를 이제야 불러가지고 공은 니네가 다 가져가냐 뭐 이렇게 막 불평하는데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거의 싸우지 않고 야 에브라임 니네가 더 훨씬 더 훌륭해 니네가 한 일이 훨씬 더 훌륭해 라면서 응수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이걸 잘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피곤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미디안의 13만의 군사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 12만 5천 명을 도륙해서 죽이고 5천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5천 명을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민족을 추격할 때 이들이 막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도 보시면 압니다. 이 전투의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이런 여정으로 이들이 막 도망가는데 여기가 특별히 갓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 갓지파에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피곤하고 힘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같은 민족인 이 갓지파에게. 근데 이들이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전부터 이 미디안 사람들과 교역하고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계산과 이속이 있어서 자기의 민족인 기브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들을 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기드온이 그 남은 잔당들 다 해치우고 죽이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갓지파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가시채찍으로 때리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떤 동족 상잔의 모습도 그 동족의 분열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나와 내 아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겉으로 말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뭐 내가 왕은 안 할 거야. 그런데 야 니네 그 전쟁 중에 탈취했던 그 금고리 그들은 좀 나한테 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은 금고리로 뭘 만드냐면 제사장 옷인 황금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옷인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둡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굉장히 좀 제사장 옷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 부적과 같은 의미 또 어떤 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왕의 버금가는 공경을 받기를 원하는 핵심이 이 기드온에게도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은 기드온 통치 아래 40년 동안 평온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살펴보니까 기드온이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70명이나 됐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우리 왕들도 그랬는데 이 토호 세력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다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그런 결혼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0명의 아들이 있음과 동시에 또 세겜 땅에는 첩의 자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도 등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고요.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 다시 우상을 숨기는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 기드온 가문을 후대하지도 않는 그런 또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8장, 즉 기드온, 5대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사사가 아니라요,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어떤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드온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것을 설득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바알을 모시는 신전에서 은 70개로 건달과 불량배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그 아비멜렉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러 가고, 그럼 정말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막내인 요담이 숨어서 살게 돼요. 그렇게 기드온의 아들까지 다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린 아비멜렉이 정말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막내인 요담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장면이, 그리심산은 원래 축복을 상징하는 산인데 여기에서 이 요담이 아주 슬픈 우화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나무들이 사는 나라에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했더니,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난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난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냐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함으로 바빠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달콤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또 거절합니다. 모든 나무가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남은 가시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라고 요청하자, 가시나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되면 내 그늘 아래 너희들이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70명의 형제들 다 죽였으니 아비멜렉 너를 불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대적하여서 서로를 불살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 요담이 부엘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 예언이 있은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 세겜 족속이 진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로 분열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 가알이라는 자를 이 세겜 족속들이 뽑아서 이 아비멜렉과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 아비멜렉이 1차로 이기게 되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성읍을 헐어버리고 백성을 죽이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세겜 망대로 올라간 이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아비멜렉이 가나안 성읍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도 전투를 벌이지만, 여기서도 아비멜렉이 똑같은 전술로 불태우려고 다가갔을 때 그 위에 있던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의 돌을 그가 머리로 맞아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여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여긴 그가 자기의 신복인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그 청년의 칼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아비멜렉의 이 짧은 이 왕의 시절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고, 그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되는 모습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기드온 아들까지의 이야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10장은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6대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이 돌라가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구원했는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렇게 뭐 나오지를 않고 과연 어디서 구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분열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잘 봉합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구원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한 23년 동안 그렇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통치하면서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 즉 내전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역할의 사사였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7대 사사인 야일은 길르앗 사람인데 그도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그가 자녀가 30명이었고 나비가 굉장히 많았고 또 성읍도 한 30개를 가지고 있었다. 즉 뭐냐면 태평성대와 같이 평안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나라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음을 또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즉 6대 사사는 내전이었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쳐서 평화롭게 만들었고 7대 사사는 그 평화를 잘 이어가게 만든 사사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평화가 찾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망각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7대 사사 야일이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7개의 신을 우후죽순 섬깁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를 동시에 18년 동안이나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훈계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한번 부르짖어봐.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나 떠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너에게 구원해 주라고 한번 해봐 라면서 이들을 막 혼내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떤 사사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10장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8대의 사사인 입다, 8대 사사인 입다를 또 이제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말씀을 또 읽어보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재밌게 이 내용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장의 핵심 구절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만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의 소명을 받는 모습을 이 6장의 요절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자, 7장의 요절은요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300용사가 13만 명의 미디안군을 쳐부수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8장의 요절은 30절에서 32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어떤 기드온이 변질되고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또 기돈이 죽게 되는 것까지 요절로 한번 삼았고요. 자, 사사기 9장의 요절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 모습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겨우겨우 피한 요담이 가시나무 우담을 가시나무 우화를 한 내용으로 마지막 그 부분을 요절로 좀 잡아봤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10장에서는 요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6대 7대 사사인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로 이 부분에 10장의 핵심 요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안점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안점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을 보았듯이 결코 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는 이 미디안의 13만 명의 병사가 기드온의 300용사에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300이 13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른 걸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깨우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입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이요 겉모습으로 또 말로는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설상 그의 행실을 보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기드온의 변질이 결국 그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엄청난 재앙을 가져와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분열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결코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즉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7대 야일 사사까지도 지나고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이 백성이 7개나 되는 우상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혼내시냐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섬기던 그 신들에게 너희 그냥 구원해달라고 해. 왜 이제야 와가지고 나한테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타는 절규를 좀 제발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 백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혼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곤고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했던 돈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때로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저질렀던 쾌락과 욕망이라는 신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자꾸 하나님보다 더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들과 또 하나님 돌라와 야일 그리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안타까움을 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도 수를 보지 않으시는 또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돌이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한 신령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